시브리서 11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아들은 자기의 죽은 자도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지식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보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읍시다, 이런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장이지요. 시브리 11장은 위대한 시브리 영웅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을 통해서 역사의 빛을 남긴 신앙 용사들의 발자취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모들의 행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 신앙의 부모들의 행진이 얼마나 좋았던지를 우리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늘 지금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용감이 소녀들이 일제의 압박과 소름에서 벗어나 자주국가를 지향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일본 사람들의 간담을 서럽게 했던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01번째 맞이하는 3.1절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간담이라는 말은 간과 쓸개를 말합니다. 이 간과 쓸개가 정말 놀라운 일을 당해서 마음속에 썸뜩한 것을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말 일본 사람들의 간담을 녹이게 했던 이 날이 바로 101년 전의 3.1운동이었습니다. 또한 이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전기를 세계 만박에 떨쳤고요, 우리 민족의 새로운 각성과 자각을 일으킨 역사적인 뜻깊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3.1운동이 101주년을 맞이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인현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의 가장 아름다운 출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의 선언서에 나타난 민족 대표의 명단을 보면 먼저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천도교, 그 다음에 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3.1운동의 선두적인 입장은 천도교였습니다. 3.1운동의 자금, 돈이 천도교에서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물론 천도교가 이렇게 이제 맨 앞장에 선 것처럼 보이건만은, 그런데 그 당시 우리 만세 현장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물론 기독교가 당연히 으뜸이었고 그리고 핵이었고 중심이었음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3.1운동 독립선언에 나타난 33사람 서명인 중에서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고요, 또 독립만세를 부른 곳이 바로 교회당이었고, 그래서 3.1운동과 기독교는 절대로 뗄 수 없는 역사적인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만세운동을 주동했던 유관선 열사가 바로 기독교 신자였고요,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이 운동이 번져갔던 사실을 보면 기독교가 이 운동의 핵이요 중심이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릴 것만은 특별히 진주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해군의 태평양 함대가 있는 본부가 바로 이 진주만입니다. 그야말로 진주만은 천의 군항입니다. 입구는 좁고 내부는 높습니다. 그래서 거리만 들어가면 모든 군함들이 안전했습니다. 바로 이 진해가 그렇습니다. 바로 진해 항구는 입구는 좁고 내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해를 철의 항구라,
그 진주만은 천의 항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 해군이 미국 태평양 함대를 기습적으로 기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편에서 볼 때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수많은 수백 대의 비행기가 날아갈 때 암호가 뭐였냐? 도라도라였습니다. 바로 도라도라도라. 이게 바로 암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진주만에 가면 전체가 바로 전시관입니다. 그때 가라앉은 항공모함들, 그때 죽었던 해군들 수만 명, 또 그 당시 신문을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쿼러 25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250원 집어넣으면 그때 처절했던 그 현상이 신문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 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거기에 써놓았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맙시다. 일본의 만행을 용서는 하되 절대로 잊지는 말자, 이런 말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만행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그러면 일본의 만행을 어느 누군들 잊을 길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미워한다 그러지만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만행을 이 나라에 이제 끼쳤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보다 앞섰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첫째는 고상하게 달려갔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상하게. 여러분, 고상하다. 참 저분 참 고상하다. 정말 저분 고상하다. 이 말은 고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몸가짐이 참 아름답고 깨끗하다 그런 말이고, 속된 곳에 절대로 유혹받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수준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고상하다는 말은 천국인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상하게 선배들이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상하게 달려갔다는 말은 죄악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가까이 하는 생활은 고상한 생활이 아닙니다. 죄악과 더불어 사는 생활은 절대로 고상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근히 큰 죄나 범치 않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늘 경건하고 의롭고 도덕적 높은 수준에서 달렸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속에는 세상과 죄악이 결코 밟아질 수 없는 그런 이제 언덕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참새라고 한다면 믿음의 선배들 한마디로만 독수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높이 쳐다봐야 될 정도에서 고상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또한 고상하게 달려갔다는 말은 하나님과 거리가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제단에서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구라 이렇게 부를 만큼 가까웠습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살았고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대한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상하게 달려갔고 거대한 걸음으로 이렇게 늘 달려갔습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일생을 변치 않고 쉬지도 아니하고 줄기차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변치 않는 좋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믿음. 왜 금이 귀합니까? 여러분, 금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언제나 누런 황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걸음으로 걸었다는 말은 달려갈 길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걸어갈까, 어디로 달려갈까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끊임없이 달렸고요, 노아는 95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아브라함은 170년 동안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어기지 아니하고 바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달리기를 바랍니다. 고상하게, 차원 높게, 거대한 걸음으로 명백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달려가는 방향이 분명해야
목적지에 바로 달아주십니다. 방향이 분명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 말씀하기 전에 내가 어떤 소명을 자녀들에게 줄까? 어떤 유산을 줄까?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 다음으로 맨 많이 있는 그런 책을 탈무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옷 가게에 들려서 윗 하나를 샀는데 오면 소주머니를 손에 넣어보니 보석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헌옷 가게에 가서 옷을 샀는데 보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석을 보는 순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산 옷이니 보석은 내 것이야. 아마 이렇게도 생각했고, 아니야, 원래 주인이 넣어놓는 것을 모르고 헌옷 가게에 판 것이니 그러면 이 보석이 주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내 것이냐 주인 것이냐 갈등할 때 이 사람은 랍비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랍비요, 내가 이렇게 옷을 샀는데 그 속에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내 것입니까? 옷가게 주인이 것입니까? 그때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옷을 산 것이지 보석을 산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보석을 돌려주려 갈 때 네 자녀를 데려가라.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충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치는 일이고요, 정직보다 더 귀한, 정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정직보다 더 귀한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보석을 돌려주러 갈 때마다 자녀를 데리고 와서 부모가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뭘까요? 부모님들의 믿음과 헌신된 삶을 통해 자녀에게 축복을 끼친 사례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조건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계대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가 믿음을 살아야 자녀가 그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윗의 믿음으로 그 아들 솔로몬이 뭘 받았죠?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가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 우리 천천히 말씀을 생각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 또 자녀의 믿음이 계속 후대에게 내려가는 그런 계대복들 여러분 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들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부모 예배하는 그런 모습, 기도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레라19가 무섭지만은, 코레라19가 얼마나 무섭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복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훈이 되고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자동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소망이 불타는 심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거대한 걸음으로 달려갔다는 말은 명백하게 달려갔길 알았고요, 두 번째는 소망이 불타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16절을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라도 영원한 본향을 찾는 생활을 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생활을 했고, 저들은 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라도 힘들지라도 언제나 본향을 기억하면서 늘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괴로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내 영혼은 벌써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시고요, 이 땅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 참담합니까? 하늘의 소망을 붙잡으면서 이번 길 여러분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고 다 이기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제 대구의 소식을 들어보면 6.25 때도 쉬지 않았던 예배를 지금 거의 100%가 다 쉬고 있습니다. 예배 자체를 드리지가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아름답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 그런 고마움을 이제야 조금은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언제나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로 중도에서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저들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오늘 또 그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도에서 절대 약해지지 마시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루도 살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억세게 달려갔습니다. 억세게 달려갔다. 따릅니다. 억세게 달려갔어요. 억세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발걸음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담대하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악착스럽다는 거예요. 강인하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달렸다는 거예요. 억세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가는 앞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본문 33절 이하에 보면 사자굴이 있고요, 풀무불이 있고요, 칼날, 전쟁, 또 악형, 또 실온과 채찍질, 결박, 톡 돌로 치는 거, 그리고 톱으로 켜는 거, 추방, 궁핍, 학대, 또 유리하는 등 첩첩태산처럼 무서운 환난이 수없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무리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장애물을 없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배들이 억세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억세게. 그 많은 장애물들, 그 많은 환난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도 좋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배들이 얼마나 억세게 달려갔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어떤 장애물들이, 어떤 사자굴이 달려가는 선배들의 앞길을 절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억세게 달려갔다는 말은 생명 걸고 헤치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밀림 속을 헤치는 그런 개척자처럼, 정말 그런 개척하는 사람처럼 숲을 헤치면서 생명 걸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선진들은 말입니다, 괴로움과 아픔을 참으면서 전진했습니다. 어느 때는 울면서 어느 때는 땀을 쏟고 피 흘리면서 후퇴하지 않고 지금 달려갔습니다. 불같은 시험과 환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목사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이 대구의 시민들은 생명 걸고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나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생명 걸고 이 코로나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속히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평화가 찾아오고 이 더러운 여러분 코로나가 눈에 보여야 말이죠. 눈에 보여야 때려잡지. 어떻게 때려잡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길밖에 없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요. 열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39년에 7월 달에 주기철 목사님 말씀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세 번째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뭐 평생을 감옥에 살았습니다. 또 세 번째 7달 동안이나 감옥에서 시달린 끝에 풀려났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오정모 집사님은 경찰에서 풀려난 남편을 보고 첫 마디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기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 목사님이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어서 또 들어가 계세요 하고 오정모 여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목사님은 경찰서 밖에 세계가 암담하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주 목사님 먼저 교회에 들려서 이마를 맞바닥에 대고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중에서 나온 바울을 영접하는 빌립보 교인들처럼 교회를 메운 신자들은 주 목사님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감격에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나와 주 목사님 맨 먼저 교회에 가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평양경찰서의 형사대가 산정교회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끝까지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저들의 손에 세 번째 붙들려 가서 아주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이 강단에 서게 되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를 위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길이 시시각각으로 내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폐기력 환자로 요양원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힌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크리스찬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못합니까? 그렇게 주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했다는 그 설교 제목이 바로 일사가고의 신앙이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마무리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는 나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이시여 너로 하여금 영광된 천국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설교를 마쳤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정말 고상하게 달려갔습니다. 거대한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억세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좋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1919년 김인년 3월 1일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짧지만은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믿음의 선배들 본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믿음의 선배들 본받으시는 그런 믿음들 다 받길 바랍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코로나19도 정말 이렇게 무섭지만은 언젠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은혜 달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이 다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